1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또한 직분자들이 아니라 직분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또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것으로, 이미 항존직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직임에 대한 것으로, 또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실 그런 직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분자의 영성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특히 항존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은 강의안이 나갔을 거니까요, 강의안을 보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제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화면도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항존직들, 이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해지는 현실,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내용을. 네, 요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내려놓을 수 없는 직. 2번,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움. 3번, 신앙 문화의 변화. 4번, 자발적 봉사가 사라지는 사회문화. 5번, 갈등과 상처의 폭이 넓고 깊어짐. 항존직으로 교회 안에서 섬겨 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제 실존이 저 5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 계속 보면 한참 얘기할 텐데. 먼저 항존직은 내려놓을 수 없는 직이에요.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도 엄마 그만하고 싶다, 이런 날이 있는데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그만 살면 안 될까, 이런 날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없겠습니까? 그죠? 항존 직분도 우리가 받아 있는 직임인데 때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든 날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든 임원이든 뭐든 맡으면 사람들이 항상 임기 중간에 한 번은 그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날들이 생길 때 우리가 사실은 참 어렵죠. 인간으로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호흡이 짧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막 해야지 막 했다가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호흡이 짧은데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지면 은퇴할 때까지 긴 호흡으로 계속 주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거죠. 힘들 때도 내려놓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직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교회에서는 한 번 직임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요즘은 사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꽤 있는 겁니다.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에서 세움받은 항존 직분자들의 그런 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존 직분자니까요. 두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항존 직분자는 이미 직분자가 될 때 교회 일에 익숙합니다. 이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고 새롭지 않아요. 피택 받을 때는, 교육 받을 때 너무 새롭거든요. 내가 이렇게 새롭게 주님을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새로움도 또 피택 받고 1년, 2년 세움 받고 지나면 다시 또 익숙해져요. 너무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처음에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안수 집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걸 처음부터 꾸준하게 지켜가는 분은 사실 생각보다 아주 드뭅니다. 꾸준하게 하려던 게 사실 어느 순간 쑥 사라져 버리죠. 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야지. 나는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청소를 도와야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피택하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교육해오는 과정 가운데. 그런데 그걸 꾸준하게 지켜가는 분은 참 보기가 드물어요. 근데 그건 그분이 나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사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문화가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항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로 거의 어디에 있었냐? 주로 거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고 가끔 찾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장사를 하셨는데요. 장사를 하시면서 교회 일이 있으면 뭣도 모르는 저를 불러가지고 여기 앉아서 네가 지키고 있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희 집이 그때 시계랑 금을 파는 일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가격을 모르잖아요. 잘못 팔면 또 막 엄청 혼나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막 못 팔겠다고 못 입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팔지 말고 있어라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서 찾는 게 더 빠르냐 하면 집에 가서 찾는 것보다 교회 가서 찾는 게 훨씬 빠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자기 집 김장은 아직 안 했는데 교회 김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 김장하고 이 부서 김장하고 여기 김장하고, 그리고 자기 집 김장은 아직 못했고, 그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요즘은 교회 김장하다가 나 우리 집 김장하러 가야 돼 그러고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 문화가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교회만 돌본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이 되긴 했는데 사실은 균형 있는 신앙보다 교회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챙기는 신앙으로도 많이 바뀌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세대 입장에서는 요즘 섬기는 분들은 너무 자기 것만 챙기는 봉사자 같고 직분자 같은 거고, 다음에 요즘 직분자 입장에서는 너무 자신의 삶과 교회를 균형하지 못하고 교회만 집중해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발적 봉사가 사라지는 문화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BTS가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 해외 외교에 따라가서 연설도 하고 공연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댓글을 올렸는데 어떤 걸 올렸냐면 BTS한테 돈 줬냐 공연하고 뭐 이제 그런 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BTS가 뭐 마다했다, 아직 처리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전 같으면 한 나라의 가수가 국가를 대표해서 어디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했겠죠. 그거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거 나라가 가수한테 갑질하는 거다. 왜 돈 안 주고 공연하려고 그러냐? 그건 일종의 폭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죠. 요즘 세상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많이 젖어들어서 사실 자원봉사하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문화가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사실 봉사자를 구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정이죠. 마지막으로는 더 많은 갈등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고, 교회 생활과 사람들의 속내를 모를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사람들의 속내를 알고 상처 입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이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결혼을 준비하기 전까지, 연애를 깊이 하기 전까지는 아빠 엄마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막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약간 결혼 비슷하게 깊어지려고 하니까 아빠가 그 형제는 뭘 하냐, 집은 어디 사냐, 뭐 재산은 어디 있냐, 이런 걸 막 물어보니까 아빠 엄마가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대.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모두가 연약한, 하나님이 필요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연약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는 사실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와 있는 존재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덜 상처받는 길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실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실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걸 뛰어넘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이런 현상 가운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실존 때문에 오히려 더 퇴보하기도 합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근원적인 태도 중에 하나는 이 직임을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아니고는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직임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면 주님이 주는 힘으로 이 직임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너무너무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너무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직분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 직분이에요. 하지만 그 직분을 그 방식대로 행하여 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부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임을 어떻게 감당해 가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직분자의 영성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직분자의 영성생활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먼저 직분자들의 영성 중에 첫 번째, 항존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뭐냐? 부르심의 영성입니다. 우리 헌법 한번 볼까요? 헌법 제6장, 이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헌법입니다. 교회 헌법이에요. 헌법 제6장 39조 1항에 보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장 제50조를 보면 읽으실까요?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8장 제52조를 읽으실까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항존직은 모두 교회의 택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택함을 받은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투표를 통해 선출됐죠. 근데 그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투표를 통하여 나를 주께서 부르셔서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권사가 됐고, 내가 안수집사가 됐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부르심의 깊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 있는 거죠.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을 그만두고 말고도 누구에게만 달려 있습니까? 예수께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게 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적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도 사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한 사람들이 세운 거겠죠, 생각하자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를 사도에게로 인도해서 사도가 되도록 만드는 그 사도의 무리의 공동체 때문에 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임을 맡을 때, 어떤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각인을 갖는 것,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일까요? 왜 이 시점일까요? 왜 이 직분일까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직분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 평생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화해의 영성인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없어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근데 7 집사를 세운 게 우리에게도 집사님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훌륭한 집사님을 세웁시다. 뭐 그런 아주 거룩한 의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구제에 빠지게 됐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정통적으로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고 그 밖에 있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적게 받게 되니까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사도 베드로 쪽이 더 많이 이렇게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서로 가운데 갈등이 됐던 겁니다. 12사도가 제자를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마다 다 필요가 다르니까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 일에 더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7 집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 7 집사가 어떻게 세워진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럼 항존 직분자는 어디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항존 직분자는 문제가 없고 잘 돼 있고 부서도 편하고 사람들도 좋은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고 어렵고 서로 갈등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곳에 가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 안에 문제가 뭔지를 듣고 회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양쪽 서로 다른 이야기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 있겠어요? 몰라. 너 마음대로 하세요. 둘이 만나서 해결해. 몰라. 그럼 이번에 뭐 나눠서 할까? 이번에 여기 많이 하고 다음에 이번에 많이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오거나 대충 봉합하고 끝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여기 가서 당신의 필요가 뭡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서운합니까? 듣습니다. 또 여기 가서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듣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화해하는 거죠. 사실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 내가 더 양보하고 섬겨야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운해서 그런 거거든요. 서운해서. 이게 또 부족한 죄인이니까 나만 덜 대접받고 나만 더 배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서운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서 충실하게 듣고 마음을 다독여 주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항존 직분자들은 화해하라고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파가 있잖아요. 교회는 절대 파당이 있으면 안 되지만 또 친한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무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가서 그 무리 사이에 있는 갈등들을 풀어 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항존 직분자들이 받은 거죠.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화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해 직임을 향해 부름받았어요. 세 번째가 한번 보실까요? 종의 영성입니다. 우리 헌법 4장 21조에 보면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존 직원이 장로, 집사, 권사라고 되어 있고 언제까지 심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거는 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원. 교회 직원이에요. 회사 가면 회사의 직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회사에 있어야죠. 제가 여기 맥도날드 직원인데 맨날 우리 교회 로비에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맥도날드가 그러겠죠. 너는 우리 맥도날드를 떠나라 그러겠죠. 내가 아무리 직원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맥도날드 있어야죠. 내 맥도날드 직원이면. 그런 것처럼 교회 직원이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곳에 있어야죠. 거기 있으려고 뽑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있으려고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항존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좋은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정책을 정하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게 직원의 태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직원이란 말을 영어로는 employee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섬기도록 가지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원으로 세워진 우리는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항존직은 먼저는 부르심, 택함 받은 사람으로, 두 번째는 화해의 자리에 있도록, 세 번째는 종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항존직의 직임이 우리에게 큰 영광과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영성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직분자가 이 직분자의 영성을 잘 유지하는, 내가 처음에는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로 화해의 자리에 있다가도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고 그런 영성이 살아있도록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도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지만 그 잘못을 바라보는 눈으로 동시에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게 watch yourself예요. 거울에 비추듯 너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너 잘못 입었어 옷을 이라고 할 때 금방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잘못 입었나 안 입었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미는 잣대와 동일한 잣대를 늘 자신에게 비추고 있다면 그는
이 세 가지 영성이 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실까요?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해야 되냐? 내면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생명력은 어디서 납니까? 자기 내면 깊은 곳,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기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이 내면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 하얀 종이를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마음의 방에 저렇게 펜처럼 길다란 것도 있고 뭐 먹을 젤리처럼 저런 것도 있고 자도 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보이는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죠, 그죠? 왼쪽에 있는 저 질서 없는 내면이 여러분의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방문을 누가 열고 뭐 좀 도와줘,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겠죠. 뭐 해달라고 하면 아마 너나 해라 이렇게 소리가 꽥 나오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그 옆에 있는 질서 잡힌 내면을 보십시오. 왼쪽과 가지고 있는 개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왼쪽 위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세우기로 하는 질서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요, 저기는 저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문을 열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우리 내면 안에 공간을 만드는 일인데, 원하지 않는 이야기, 원하지 않는 말들이 들어와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만큼 넓은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일인데, 그것은 영혼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어떻게 정리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늘 여유 있는 집안 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짐은 많고 공간은 부족하고 하여튼 집을 넓혀야 돼, 맨날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막 이사할 때 보면 이게 이런 게 있었어? 막 똑같은 게 10개씩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질서 있는 내면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주님과 함께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기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기도로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떼락에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너 이방 여자라서 안 돼,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상처 입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개들에게 음식을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말한 예수님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직분자로 섬기다 보면 너무너무 속에 열이 나는 날들이 있고요, 마음이 상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은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 잘 안 돼요. 찬양 불러도 찬양이 귀 속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입 안에서 맴맴 돌다가 사라져 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오늘 목사님 별론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요 뒤에 지금 이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만들어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주일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주일이 기도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주일에 마음 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거저거 협의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실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에서 이 기도실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전 못 나갑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저 목사님에게 오늘 왠지 은혜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저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제가 못 받았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앉아서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렇게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겸손히 구하는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는 작은 은혜만으로도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만듭니다. 그런 겸손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제목을 관대한 어른이 되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항존직들은 다 교회 어른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왔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다 아빠고 엄마고 할아버지고 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요나서 4장에 요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잖아요. 안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재앙도 안 내리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민족의 필요, 자기의 필요에 반응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건 확실한데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택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택한 거죠. 즉 이스라엘에게 주는 사랑을 통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선택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거죠. 그 하나님의 넓고 관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주 편협하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편협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관대함이 증가하는 거죠. 관대함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꺼이 그의 좌충우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젊을 때는 날이 서 있어서 요건 잘 됐고 요건 잘못됐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아주 60, 70까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맨날 아유 그 좀 놔둬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쭉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란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 자랄 수 있는 넓은 범위까지 받아들여야 자기 색깔대로 자란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관대한 어른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관대한 신앙의 어른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단절된 세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인의 지혜, 어른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노인의 지혜를 전수받을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관대한 어른이 그들을 감싸주면서 그들 곁에 있으면 그 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관대한 어른이 되시는 것이 이 사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미래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그런 직분자만이 관대한 어른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을까요? 영적 습관을 만들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은 매일매일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즉 내가 이렇게 영성 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직분자로 섬겨야지라고 해도 여러분이 꾸준히 어떤 걸 해가지 않으시면요, 영적인 활동을, 그럼 그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던, 또 매일 묵상의 자리를 지키시던, 매일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던,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드리는 것을 결정하셔서 그걸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훈련받는 기간은 그것들 중에 여러분이 어떤 걸 꾸준히 할 때 가장 주님과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 습관으로 되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기도해야지. 화가 났는데 기도해야지. 화가 났는데 기도하고 있네 이미. 이렇게 되면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부름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 6번, 함께 자라가라.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합하여 함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반드시 다른 이들을 통해 함께 자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죠. 저 혼자로서는 나쁜 목사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죄인이니까. 근데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격려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받고 그러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잡초가 함께 연합해서 자라지 않잖아요. 혼자 자라요. 그죠? 좋은 풀들은 군락을 이루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군락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시길 바라고,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의 영성생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강의로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영적 삶을 깊이 지배하고 또 성장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삶을 해나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직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의 핵심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름받은 자로, 화해시키는 자로, 그리고 종으로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사모함을 통해, 또 매일의 습관을 통해, 겸손한 기도를 통해 더 관대한 어른으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항존직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에서의 섬김을 통해 이들의 가문과 인생이 큰 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